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많이 들어보고 또한 암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예수님만 관련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못 박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자아, 나라는 자아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는 것, 내 자아, 그것은 내 욕망, 또한 예수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 속의 욕망과 죄성, 그리고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은 나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러한 몸부림에서 나오는 결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불호령으로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우리를 우리에게 강제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들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이기를 원합니다. 내가라는 의지를 사용하여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에서 때로는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자원하여 선택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갑니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또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에도 참아내는 것, 또한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노력하는 것, 돌을 닦는 수행이 결코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도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사랑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한 순종.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 말씀 하나에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계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다할 때까지 육체 안에 계시고 그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일에도 또한 억울한 일에도 우리도 그 십자가에 그냥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기에 그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속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잘 안 됩니다. 또한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의 가장 기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자아가, 내 욕망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먼저 용서해야 하고, 먼저 고운 말, 바른 말을 해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과 멀어지려 하는 모든 것을 죽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며 애쓴다면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나, 그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며 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길 원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 나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금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널린 돌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만물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며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 깊이 다시금 일깨워야만 우리는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에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또한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자녀 삼아주시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일 때 십자가를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으며 여쭤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또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다음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진짜 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죽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며 또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 덮어달라고 간구합시다. 예수님께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차차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제 삶의 일부분을 나누면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뒤에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결정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나는 충분히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서울대학교 뒷산 정상을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한 날 하필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1에서 3mm 정도 내린다고 해서 그냥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강팍했기에 계속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 안개가 많아 앞이 10m, 반경 10m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 정도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에서는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강팍한 마음에 그 마음을 가득 품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상 코앞 오르막길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그 마지막 정상 앞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곳에서 발 앞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 벼락이 발 앞에 떨어졌을 때, 이제 난 죽었구나. 여기서 내 생을 마감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결혼 전이었고 또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 순간 천국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그러한 믿음은 있었지만 내 모습 이대로 강팍한 심령,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그 산 위에서 벼락을 만났을 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내 통장에 있는 돈, 또 내 호주머니에 있는 차비, 또 내 가진 옷,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그 비에 젖은 낙엽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잘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신학교 면접을 보고 학교에 들어가고 아내를 만나고 예석이를 낳고 강릉교회에 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나를 드러내서는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아직 받을 축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싸웁시다. 영적으로 우리는 싸웁시다.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 오는 날 10,000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 10,000원짜리를 줍습니다. 똥이 묻어 있어도 우리는 그 10,000원짜리를 줍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묻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내가 상상도 못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죽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된 마음을 찢고 죽으며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 내가 마음은 다르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아주 작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는 다를 수 있지만 오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십자가가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님 함께 계시니 그 십자가는 나에게 기쁨의 십자가요. 또 그것을 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앞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예수님 계시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더욱더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